흘린 것 내게 요함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망을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만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2011년 1월 24일 샤루스교회 아침 예배 오신 모든 성도분들 환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상황에서 오프라인에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샤루스교회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정기적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에, 저에게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묵상 기도를 하심으로써 마음과 마음을 정돈하고 지난 6일 동안 있었던 그런 세상적인 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에 다가올 그러한 일들도 잠시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잠시 구별하신 채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기도를 통해 하도록 합시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예배로의 부름은 에레마의 예가 3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아서 중생한 성도들에게 창조된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공로를 통하여 그리고 그의 말씀과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이고 인격적으로 성화되어 가며 이로써 죄의 권세가 파괴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모든 은혜를 누리면서 거룩한 삶에 참여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나도 사울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 것처럼 우리 시대 모든 교회 성도들 역시 동일한 은혜를 누림으로써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않게 하옵시고,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과 같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드러나게 하옵소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풋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고백한 바울 사도와 같이 오로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와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고백으로의 부름은 신명기 26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주의 고백은 시편 25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묵상 기도를 하심으로써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믿음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전히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성경 낭독은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 11장입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을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여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시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이 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웹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들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었더니 그 마치 기름 섞인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백성이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드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며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내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내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내리고 해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만 아니라 코에서 넘쳐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예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하라.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었는데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들을 잡은들 조카오였나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리오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는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시니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그 농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해막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신이 임하였으므로 진에서 예언하는지라. 한 손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답과 메다시 진 중에 예언하더이다 하며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하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들에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께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곧 진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명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씻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하닷 아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하닷 아와에서 진행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이는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복의 찬송은 찬송가 208편, 찬송가 208편 내 주의 나라와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아담 안에서 또한 우리의 자신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받을 위치에 서 있지 아니하며 심지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정직하고 근면하다 할지라도 정당한 복을 획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시는 은사로 또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알맞은 분량으로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현실적인 상황에서 지켜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나는 잠언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니 감사와 영광을 올리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원하여 희생 제물로 아버지께 바침으로써 죄인의 고뇌를 경험하셨고 우리 죄 때문에 상처를 입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하나님의 죄 없는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심판에 따라 정죄되었나이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받고 잔인한 죽음의 고통을 받으시고 죄인들이 받아야 마땅할 아버지의 진노를 받는 그 고통을 받으셨으며 몸과 영혼으로 고통을 당하심으로써 죄인들을 위한 완전한 대가를 치르시어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 외에 또 다른 희생이 있을 수 없으며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 죄의 용서와 변상을 영원히 획득하게 하셨음을 감사하나이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거룩한 율법을 주셔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신성한 존엄에 반역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보답하여 주시기를 약속하신 모든 일을 행하도록 명령하셨나이다. 이에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소유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모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성례전을 통한 교제를 가지는 일을 우리의 본분으로 삼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모와 위에 있는 권세들을 존경하며 그들을 사랑하고 도우며 또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남 없이 그들의 명령에 순종하며 죄 없는 생명을 도우며 억압자를 진압하며 압박하는 자를 막으며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가지며 진실과 절제로서 생활하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 말과 행위에 있어서 올바르게 행하며 이웃을 해치는 욕망을 억제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서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며 항상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례전을 더럽히거나 남용하거나 경시하지 않으며 이웃을 향하여 살인의 마음을 품거나 혹은 그런 일에 동조하지 않으며 사람을 미워하거나 멸시하지 않게 하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금 세상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으며 역사 이래로 감당하기 쉽지 않은 커다란 타격을 받는 위기에 처해 있나이다. 비록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한다 할지라도 인류는 코로나19로부터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옵나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경제적인 공황뿐만 아니라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 질서가 무너지며 국가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게 되었나이다. 이처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신앙생활을 위협하고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나이다. 또한 팬데믹 상황이 길어질수록 주의 자녀들에게 예상치 않은 여러 가지 형태의 시련이 다가오고 있나이다. 이처럼 시련이 깊어질수록 내가 기뻐하는 것은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며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유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이웃 사랑을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우리를 통해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게 하사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참된 믿음의 공동체인 굳건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자녀가 없는 가정에게 복을 주시어 잉태하는 기쁨을 교회와 함께 누리게 하시며 태중에 있는 아이들과 태어난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어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고 슬기롭게 자라게 하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명철과 지혜와 건강을 주시며 저들이 학업을 마치는 날까지 경주하는 마음으로 충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나라의 부름을 받은 군인들과 행정, 경찰, 소방, 해양 공무원들과 의료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어 저들이 맡은 바 임무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각종 질병이나 각종 사고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위로의 손길과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 직업이 없는 청장년들에게 일자리를 주시며 취업했거나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이들을 돌봐주시며 저들이 교회의 회원으로서 의무를 잘 감당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 보좌 앞에 모인 성도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복을 온 세상에 펼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성경 본문은 로마서 10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릅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사도신경을 한 달에 한 번씩 공부할 예정입니다. 사도신경을 디테일하게 나누면 총 12주제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시면 12번에 걸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사도신경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왜 사도신경을 공부해야 되는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2021년을 사는 우리가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오는 이 오래된 고백인 사도신경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이 사도신경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낳은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로 사도신경을 교회의 오래된 고백으로서 살펴보고,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이 오래된 고백을 주목해야 되는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 교회의 고백을 어떻게 우리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기본적으로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해서 무엇이라 믿나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기서 고백이라는 단어는 함께 말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도신경은 초대교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정통적이고 역사적으로 믿어온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요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이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요약한 교회의 고백이라면 왜 사도신경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처럼 신앙고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신경 혹은 신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일까요? 신경이나 고백서라는 단어들은 본질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성경적으로 요약했다는 점에서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도신경을 좀 더 분명히 알기 위해서 굳이 신경과 고백서를 비교를 해보자면 신경은 한 크리스천이 성경의 가르침을 무엇이라 믿는지를 긍정적으로 진술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경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크레도라는 내가 믿는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히폴리투스가 주후 2세기에 기록하기를 목사가 당신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아버지라고 믿습니까? 사도신경의 첫 구절이죠. 라고 물으면 세례를 받을 입교자는 크레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목사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신경에 가르치는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들을 열거하면서 이것들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 내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두 번째로 세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인 당신은 성령과 거룩한 공회와 몸의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세 번째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례 받는 사람은 이제 입교식을 마치게 되는 거죠.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사도신경은 한 개인이 교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축약해서 그의 신앙을 고백한 내용인 것입니다. 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같은 고백서들은 사도신경보다 좀 더 집단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백서는 역사적으로 한 교파 혹은 장로교나 침례교 같은 그런 종파들이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그런 정교한 진술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내가 믿사오니와 같은 그런 언어들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용도보다는 좀 더 집단적인 용도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약을 해보자면 신경과 고백서가 역사적으로 교회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신경이나 고백서나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해서 무엇이라 믿나에 대한 교회의 고백으로서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신경이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교회의 정통적인 요약이자 그 믿음에 대한 역사적인 고백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요약이라는 이런 교리적인 중요성 외에 어떠한 이유로 사도신경을 주목해야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 자체가 믿음을 고백하라고 가르치기에 사도신경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고백과 믿음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했던 것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시키셨다라는 사실을 교회가 믿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믿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입으로 직접 고백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이 바로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온 그 믿음의 오래된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주목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그분께서 직접 교회가 그 믿음의 고백을 이어가도록 교회를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보존하심으로 교회가 믿음의 고백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5절에서 말하기를 교회가 고백을 하는 동안에 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불이 나와서 그 원수를 삼키고 교회의 고백을 방해하는 원수라면 누구나 이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여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교회가 예수는 주라 그 세상에 고백을 할 때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원수도 교회의 고백을 함부로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온갖 압제자들로 교회를 핍박하고 거짓 선지자들로 혼란을 시키고 원수들을 동원해서 진리를 포기하게끔 협박을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보존하심 아래 그 오래된 시간 동안 도도하게 고백을 이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의 고백이 사도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서 끝나지 않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전에 히폴리투스의 기록에서 들은 것처럼 사도 이후에 주후 1, 2세기경에 초대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고백이 꾸준히 이어져 나간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중세, 종교개혁 그리고 근대라는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오늘 2021년을 우리에게 21년을 사는 우리에게 이 사도신경이 주어진 것조차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예수는 주라고 고백하라고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그 고백을 명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직접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이라는 교회의 오래된 고백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그분께서 직접 믿음을 고백하라 가르치시고 또 그 고백을 위해서 우리를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교회의 역사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이와 함께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알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교회의 고백을 통하여 바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자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짠맛과 그 빛을 지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 18절에서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여기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성스럽게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세상 안에 있지만 그 세상 속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인 진리를 교회가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상에 구별된 존재로 보내셨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보내심에 따라 예수는 주라고 고백을 할 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서 우뚝 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진리를 세상에 고백하고 그 창조주께서 직접 구원 사역을 통해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그 구세주라는 진리를 세상에 고백하게 될 때 교회가 세상에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이자 소금으로서 구별되어 존재하는 것입니다. 2021년을 사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사도신경이 교회의 오래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의 뜻은 단순히 사도신경이 교회의 오래된 전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되려 우리가 사도신경에 주목하는 이유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진리를 고백해야 된다고 직접 가르치시며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대적들로부터 보존하시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보존하심 아래에 교회를 당신의 구별된 존재로서
그리고 증인으로서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는 주라고 고백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는 그 고백을 이어나감으로써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그분께서 교회에게 사도신경이라는 오래된 고백을 이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생각하다 보니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에서 역사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샤로스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작년 1월 20일이 어떤 날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이날은 한국의 첫 번째로 코로나 환자가 확진되는 날이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우리 중 그 누구도 이 바이러스가 1년 넘게 세상을 뒤덮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여전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라고 상상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1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때때로는 소수로 오프라인으로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한일서 4장 15절부터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습니다. 자녀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든 나와서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베푸신 그 사랑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내린 지침 아래서 우리가 어떻게라도 모일 수 있는 대로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에 고백하고자 노력하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고 그 사랑함으로 그분의 이름을 세상 속에서 높여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을 또한 세상에 알리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꾸준히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했다고 해서 모든 교회가 문을 닫고 모든 교회가 예배를 온라인에서조차 드리지 않는다면 도대체 세상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그분의 사랑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있는 미국에서 코로나가 터진 바로 직후에 한 아이러니한 일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제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바뀌게 됐고요. 그래서 저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조엘 오스틴과 같은 미국의 번영주의자 설교자들이 교회 문을 닫고 그다음에 예배도 드리지 않은 채 몇 달 전에 했던 예배 영상을 리플레이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번영주의 설교자들이 코로나가 터진 직후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으며 병이 치료되고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귀 영화를 누린다는데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그들은 그렇게도 쉽게 예배를 포기하는 것입니까? 반면 우리는 코로나 사태가 1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왜 이렇게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까?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께서 그리고 교회에 계신 성도분들이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분들이 사랑하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든지 없든지 언제나 신실하게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이신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시기에 그리고 교회 고백이라는 테마 안에서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의 고백 속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목격하십시오.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들께서 예수는 주라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고백할 수도 있는 이유는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분들 안에 살아 숨쉬시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계시는 신앙의 어른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목격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교회가 그 오래된 고백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그 고백을 목격함으로 여러분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직접 확인하고 직접 맛보고 직접 알고 직접 믿음으로 교회의 오래된 고백을 이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뚝 서십시오. 그렇다면 부모이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의 고백과 관련해서 부모로서 자녀들에 대한 거룩한 의무를 다시 한번 실감하십니까? 들으신 것처럼 분명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에 고백하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부모인 우리가 만약 자녀들에게 매주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뭔지, 교회로서 세상에 존재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 삶에서 적용되는지를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와 동등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서 어떻게 그분의 이름을 세상에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교회에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 자녀들은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선포인 이 설교가 바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핵심적인 은혜의 수단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부모이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맡기신 부모로서의 그 의무를 교회가 대신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부모의 의무, 특별히 아버지이신 가장에게 맡긴 그 의무는 오직 그들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부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이어가기 위해서 부모가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이미 구약에서도 분명히 드러난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4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하시기 전에 그 6월절을 제정하시고 6월절에 대한 법을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여러분은 6월절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지킬 규례로 삼아 영원히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여러분에게 이 예식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것은 주님께 드리는 6월절 제사다.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을 치실 때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만은 그냥 지나가셔서 우리의 집들을 구하여 주셨다 하고 이르십시오. 이 구절의 포인트는 여호와의 구원 사역을 목격한 부모 세대가 그 자식 세대와 함께 6월절을 지킴으로써 부모가 자식에게 여호와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이신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알고 믿고 목격하셨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바로 여러분이 목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다윗도 솔로몬에게 역대기상 28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섬기도록 하여라.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생각과 의도를 헤아리신다. 내가 그를 찾으면 너를 만나주시겠지만 내가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영원히 버릴 것이다. 다윗은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여호와를 섬길 때 솔로몬이 반드시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지 않고서는 솔로몬이 결코 그분을 올바르게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 아들인 솔로몬에게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바로 알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이해 없이는 결코 예수는 주라고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고백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를 찬양할 때 하늘에 계시는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께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어떠한 구원 사역을 보여주셨는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그들의 마음 속에서 어떻게 구원 사역을 이어나가고 계시는지를 자녀들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할 때,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고백은, 특히 우리 자녀들의 고백은 그저 주일에 함께 나와서 주일에 교회에 함께 나와서 출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우리의 삶에서 아침이나 밥이나 평일이나 주일이나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부모의 믿음이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가르침과 일치하게 될 때 성령님이 일하심으로 부모와 자녀가 동능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에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세대의 고백이 다음 세대의 고백으로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 교회의 오래된 고백으로 맡게 될 것입니다. 부모이신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자녀들을 신실하게 가르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말씀하신 그대로 신실하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들을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믿음의 고백이라는 그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직접 거두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혼란한 2021년을 살고 있습니다. 새해가 얼마 지나지 않고 새해가 얼마 되고 지나지 않아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하는 자들이 저질렀던 비성경적인 행동과 범죄들을 보면서 여러분 중에 몇 분들은 낙심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많이 혼란스러웠는데 올해는 세상의 빛이자 소금으로 구별돼야 하는 교회마저 그 혼란과 혼돈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염려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고대로부터 내려온 이 고백인 사도신경을 공부한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신경을 공부함으로써 우리가 교회의 오래된 그 고백에 다시 한번 참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에 증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신 대로 담대하게 교회의 오래된 고백에 동참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혼란한 시대에 맞서 더욱더 견고하게 그리스도의 거룩한 증인으로 우뚝 서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생명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아들을 통해 교회를 다스리시고 우리 삶의 모든 부분, 작은 부분들까지 당신의 섭리에 따라, 뜻에 따라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고백하라,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를 통해 교회를 꾸준히 보존해 주시면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우리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빛이자 소금으로서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게 해주시며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저희가 다시 한번 간청을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교회가 당신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 당신의 순결한 신부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오명을 듣고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자들도 그들의 거룩한 소명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당신의 교회가 더욱더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옵소서. 이 혼란한 시기에 성령님을 통해서 죄된 것들은 씻어버리고 좀 더 교회가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런 당신의 백성답게 혼란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에 있는 많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요즘 한국을 문화나 이런 것을 보면 참으로 빨리 부패하고 비도덕적인 문화들이 팽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다양한 수단들을 통해 교회를 공격하고 특별히 자녀들을 어떻게든 그 믿음의 싹을 제거하고자 가진 수단을 동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자녀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을 허락하셔서 믿음의 열매 또한 맺을 수 있도록 축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응답 찬송은 찬송가 600장 교회의 참된 터는입니다. 600장 교회의 참된 터는입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가 미와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에 모든 교회 주님이 계시니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고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해봤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다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송영 하심으로 올리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